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요새 가장 핫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또 뉴 노멀 시대라는 키워드입니다. 이 두 단어는 비슷한 맥락인데요. 이 메르스처럼 끝날 줄 알았던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전 세계적으로 유행되면서 팬데믹 되면서 온 세계는 포스트 코로나, 즉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급부상한 키워드가 바로 뉴 노멀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경제학 용어이지만 최근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뉴 노멀은 경제 용어로만 국한되지 않죠. 코로나 이후 우리의 전반적인 삶 속에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표준이란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미국의 세계적인 경제 전문 일간지인 월스트리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코로나19 유행이 가정, 의료, 교육, 정치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생각을 바꿀 것이다 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전문가들은 전통적 선진국 개념이 변할 것이다, 또 탈세계화가 심화될 것이다, 또 친환경이 부상할 것이다, 언택트 문화가 확산될 것이다, 홈커너미, 발음이 굉장히 투박하네요. 홈커너미 시장이 부상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았죠. 이렇게 뉴노멀 시대를 전망하는 것은 세상 분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도 코로나 이후 한국 교회의 과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교회가 회복되어야 할 그 본질은 무엇인지 제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또 그리스도인들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따라야 할 새로운 표준, 뉴 노멀은 무엇일까요? 저는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책을 쓰시고 이 책을 쓰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들었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 책을 쓸 때 내 마음에 부담을 느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중심적이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반석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취약한 시기에 서 있을 견고한 반석 말이다. 다른 하나는 교회를 비롯하여 온 세계를 회개의 자리로 불러내고 싶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은 바로 이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내가 말하는 회개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가치에 맞춰 정렬되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 코로나 이후 교회의 대응과 대처도 참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회복돼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회개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가치에 맞춰지는 것에 있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놓치고 다른 것에 집중하면 안 되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삶을 점검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먼저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참 중요해요. 우리는 지난주 에스겔 32장까지 나누었죠. 1장부터 3장까지는 에스겔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내용이라면 4장부터 32장까지는 남유다와 남유다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바벨론에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회개를 외쳤고 남유다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회개를 외쳤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끝내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멸망을 당합니다. 다소 무겁고 어두운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33장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왜냐?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회복을 선포하시거든요. 너희들 회복될 거야. 내가 너희를 살릴 거야.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이스라엘은 망했잖아요. 완전히 망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미 망해버린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 기세 등등한 모세, 힘과 권력을 쥐고 있던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광야로 쫓겨나서 양치기를 하고 있던 모세를 사용하시죠. 모세가 자기 자신에게 나는 힘이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라고 절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망하는 순간에, 절망하는 순간에, 낙담하는 순간에, 좌절하는 순간에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면 그때부터예요. 절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불안해하죠. 세상은 마치 멸망당한 이스라엘처럼 흔들리고 쓰러져 갑니다. 세상이 어떻게 한 치 앞도 바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쇼크의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어 그 일하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회복시키실까요? 말씀으로 일하시고 말씀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전 아까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벅차올랐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에 창조의 주님 말씀으로 세상을 빚으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정말 아멘이세요? 세상 흔들리고 쓰러져 갈 때 구원의 주님 말씀으로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럼 말씀으로 일하신다? 말씀으로 일하신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죠.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내 민족의 자손 모두에게 전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다시 한번요. 시작.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내 민족의 자손 모두에게 전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자,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이제 예언하신 멸망이 이루어졌으니까 에스겔의 말씀은 사실상 32장에서 끝나야 맞습니다. 그런데
끝난 줄만 알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다시 말을 거세요, 우리에게. 얼마 전 한 영상을 봤는데요, 태어나자마자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한 그 아이가 보청기를 끼고는 엄마의 목소리를 처음 들은 거예요. 그때 아이의 반응 어땠을까요?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하더라고요.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멸망당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 절망하는 상황, 불안한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이 다시 들린다는 것,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기는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 등에 업히거나 품에 안겨 있어만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언제 말을 배워요? 등에 엎어 있거나 부모 품에 안겨 있을 때에 말을 배웁니다. 왜요? 계속 그 품에서 부모의 말을 들으니까 말을 배울 수밖에 없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멸망의 순간, 절망의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갓난아기가 부모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부모의 품에 안겨 있어야 말을 배울 수 있는 것처럼, 절망의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등에 업혀 하나님 품에 안겨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신령한 첫 거룩한 말씀을 먹고 성장해요. 결국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말씀으로 담대한 인생 삽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요. 말씀으로 영생을 얻고 말씀으로 기쁨 누립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망을 맞이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변화시키시고 말씀으로 성장시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하시는 방법 첫 번째입니다. 저는 지난주 간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청년은 간증문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너무나 과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죄의 길을 계속 나아가려던 저를 끄집어내 주셨습니다.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또 어떤 청년은 예배 때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너무나 눈물 났대요. 자신의 죄가 발견되어지고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정말 크다는 것을 경험했답니다. 저는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변화시키시고 말씀으로 성장시키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힘 있는 교회, 어떤 교회인가요? 돈이 많고 사람이 많은 교회인가요? 건물이 좋은 교회인가요? 아닙니다. 매일매일 자신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인정하고 언제든지 멸망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듯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교회입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 약속을 사모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힘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에 그 교회는 말씀 가득, 기쁨 가득, 겸손과 관용과 인내로 가득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젊은이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하시는 두 번째 방법 무엇일까요? 말씀 전할 파수꾼을 세우십니다. 7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다시 한번요. 시작. 너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아멘.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잘 받아먹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다 잘 이해하고 계시죠? 네, 좋아요. 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에스겔 3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죠. 파수꾼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남유다와 주변 국가들의 그 멸망을 예언하게 하시죠.
결국 그 예언이 이루어져서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그런데 에스겔 33장에 다시 와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또다시 부르십니다. 또다시 파수꾼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에스겔을 왜 두 번씩이나 파수꾼으로 부르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은 계속 되어야 하거든요. 네,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다고 말씀 전하는 것을 멈추어선 안 되거든요. 도리어 예언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더 힘있게 전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말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말씀은 계속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파수꾼의 사명이요. 그 내용이 2절부터 6절인데요. 간단합니다. 수많은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을 파수꾼으로 세웠대요. 요즘 말로 경계병이죠. 그런데 저 멀리서 적군들이 칼을 들고 공격해 온대요. 그걸 보고 파수꾼이 나팔을 무 불어서 경고했답니다. 피하든지 싸우든지 하라고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않고 경고를 무시하여 죽는다면 그 책임 누구한테 있죠?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적군들이 칼을 들고 오는데 그걸 보고도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아 백성들이 죽게 된다면 여러분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죠? 파수꾼에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신 이유 명확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시라고요. 경고하게 하시라고요.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게 하시라고요. 그럼 오늘날의 에스겔은 누구죠? 누구예요? 나예요, 나. 여러분들이라고요. 오늘날의 에스겔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은 우리, 경고의 메시지를 먼저 들은 우리, 하나님 심판에 가까이 왔다는 것을 먼저 들은 우리가 그 파수꾼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들은 우리가 나팔을 불어야 한다는 것이죠. 분명 이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직 못해요. 저는 그런 은사 없어요. 저는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그건 요즘 방식과 어울리지 않아요. 교회가 욕먹고 있잖아요 라는 생각이요.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책임을 피하는 파수꾼이라고요. 그 사람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 당하면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몇 주 전부터 선교팀장님이랑 토요일마다 전도하는데요. 제 자신에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너 교회 안에서는 회개하라고 눈물 다 흘리면서 설교하잖아. 근데 정말 회개의 소리를 들어야 할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는 왜 그렇게 못해? 왜 교회 안과 밖이 달라?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거리에서 처음으로 지금까지는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말했는데 그 마음이 들고서는 회개하십시오, 돌아오세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제가 트리플 A형인 거 아시죠? 정말 그거 할 때마다 굉장히 떨리고 무서웠습니다. 누가 와서 해코지하면 어떡해요? 이렇게 어린 사람이 다치면 어떡합니까? 근데 그때 마침 한 택시 기사분께서 저희 둘 앞에 오시는 거예요. 진우 형제 얼굴이랑 제 얼굴 보세요. 얼마나 순하게 생겼어요. 근데 어느 교회에서 왔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북안교회에서 왔다고 했죠. 해코지 하는 줄 알고 잔뜩 쫄았습니다. 그런데 그 택시 기사분께서 우리가 전도하시는 모습을 보시고는 그냥 지나칠 수 없다면서 바카스 한 병을 사주시더라고요. 어저께 또 오셔갖고 4명이서 전도했는데 또 냉커피를 사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했고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그 이야기 듣고 문득 든 생각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자,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 회개를 외치는 자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구나. 다 보고
다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물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못할 것이 전혀 없으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혼자 일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통해 전해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회자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목회자로, 또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직분 모두 말씀 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 전하는 자를, 어디에서든지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아멘, 교회를 통해 세상에 복음을 전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때마다 돕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하시는 두 번째 방식은 뭐냐? 말씀 전할 파수꾼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 정리해 보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일하십니다. 아멘. 네, 웨이크 메이커 일하십니다. 멸망과 절망의 순간 하나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일하십니다. 원래 일하셨지만 이 순간에, 이 멸망의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더 적극적으로 일하십니다. 일하시는 방식 말씀이요. 그럼 말씀으로 일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멸망의 순간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회복시킬 거야. 내가 너를 성장시킬 거야.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그 말씀이 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 말씀으로 성장시키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회복되고 변화되어지고 성장한 그 사람을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하시는 두 가지 방식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말씀대로 행하는 자를 살리시고 상 주십니다. 말씀 읽어보죠. 시작. 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어도 그가 자기의 죄에서 떠나 돌이켜서 법과 의를 행하여 전당물을 돌려주고 탈취한 물건을 보상하여 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규정들을 따라 살아 악한 일을 하지 않으면 그는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그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내가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법과 의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니 반드시 살 것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법과 의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지 않고 살리신다 말씀하십니다. 미래의 보상을 약속하시죠. 여러분, 말이라는 것 참 힘이 있습니다.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말 때문에 절망하기도 하고 또 힘을 얻기도 하고요. 이렇게 사람의 말로도 왔다 갔다 하는데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권세와 능력과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뭐라고요? 말씀을 행하면, 법과 의를 따르면 반드시 살리시겠다고요. 더 나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시겠다고요. 말씀 보세요.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멀게간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만이 아니라 주께서 나타나실 것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그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말씀을 받은 우리, 말씀을 전파하는 우리, 말씀을 행하는 우리에게 상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의의 면류관, 기업의 상, 부름의 상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말씀으로 소망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꿈꾸게 하십니다. 이 상급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으며, 이 상이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이걸 믿어야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행할 때에 상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 그 상급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믿음으로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시대입니다. 그렇죠? 오랜만에 유식한 용어 좀 했어요. 포스트 코로나, 뉴 노멀. 세상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대안을 내놓고 있고 뉴 노멀 시대라며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종교계 또한 여러 방식을 내놓습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우리의 뉴 노멀, 새로운 표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성실하시고 신실하십니다. 영원히 살아있으며 하늘에 굳건히 자리 잡아 있습니다. 새로운 표준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표준, 변하지 않는 진리였습니다. 변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였습니다. 변하는 것은 언제나 나였고 세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어쩌면 코로나19라는 질병은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진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 말씀을 내 인생의 새로운 표준, 뉴 노멀로 세워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하시는 세 가지 방식 무엇입니까? 첫째, 나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성장시키십니다. 둘째, 말씀 전할 파수꾼으로 동참시키십니다. 세 번째, 말씀 행하는 자를 살리시고 상급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며 우리는 이 일하심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 일하심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선포하며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능력 되신 분입니다. 그분의 지혜는 무궁하며 그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 분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그러한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창조의 주님 말씀으로 세상 빚으시고 그의 영상
그의 지혜는 무궁하도다. 아멘. 광대하신 분, 하신 분, 능력 되신 분, 그의 나라 한 번 더 영원하도다. 광대하신 분, 하나님의 인격을 고백합시다. 광대하신 분, 능력 되신 분, 그의 지혜는 무궁하도다. 광대하신 분, 하신 분, 능력 되신 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영원하도다. 손 높이 들고 광대하신 분, 할렐루야. 광대하신 분, 능력 되신 분, 그의 지혜는 그의 지혜는 무궁하도다. 광대하신 분, 광대하신 분, 아멘. 그분을 높입시다. 그의 나라는 나라는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아멘. 영광 할렐루야. 한 번 더 찬양 할렐루야. 네. 영광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박수와 소리로 주시를 고백합시다. 찬양 할렐루야. 우리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을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십니다. 아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어둠 속에 빛 되신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성실하게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말씀으로 세상을 비우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아멘.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성장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나에게 영원한 상급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가시들을 찾아갑니다는 마음으로 주여 외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